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마지막 겨울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복음 안에 자라가기 3권 말씀 설교 이 부분도 여러분 성실히 잘 읽고 또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번 주일에 교회적 유익들을 함께 나눠 마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가 이제 이 6장 복음 안에 자라가기 3권 6장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주제고 가치인데요. 설교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 뭐뿐 아니라 사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설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고,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를 지향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뭐 여러분과 저가 교회 모든 행정과 또 모든 관심사가 이 설교 한 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교의 중요성은 여러분과 저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체감된 중요한 설교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책, 이 복음 안에 자라가기 3권에서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그 유익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성경적 근거를 이렇게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나열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요즘 이제 소위 말하면 현대적 교회, 말씀에서 이탈한 교회들이 설교보다는 뭐 소그룹이라든지 어떤 다른 뭐 어떤 영상 구현, 영화 뭐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대체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성경의 기초부터 아주 잘 다루고 있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시고요. 또 그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싸울 것이라는 첫 복음, 원시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바벨탑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징계로서 권징을 받고 있는, 불임이라는 권징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면서 설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럴 뿐 아니라 설교 중요성의 성경적 근거를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상당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는 직분자와 말씀 사역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뭐 노아를 예를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모세가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대사로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직분자를 세우죠. 또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뭐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등등 신약의 많은 인물들 역시도 다른 중요한 방편, 예를 들면 이적과 기적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이적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약의 모든 어떤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위축되거나 설교를 다른 방편으로 대체하는 건 정직한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오후 예배에 설교를 위축하게 하거나 설교를 감소하게 하는 그런 경향과 행사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설교, 직분자의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라는 어떤 이런 고민의 지점을 이 반플리 목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우리는 사실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뭐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궁금증은 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죄인이고 연약한데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가,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데 이 의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면 설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 말씀이냐 하면 성경을 영감된 말씀을 직접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목사나 우리 직분자, 특별히 강도사님의 설교는 저희가 영감받아서 설교하지 않지만 성령님의 뭘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방식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단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저자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 그 근거를 찾고 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 교회에 전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시한 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가운데 하나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하게 전파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 이 고백에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근거를 이제 대고 있습니다. 뭐냐면 책에 나온 대로 첫째는 설교자는 합법적으로 부름받고 안수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조건이 여기 첫 번째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설교자는 합법적으로 부름받고 안수를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지금 강도사님이 그 부름의 질서와 순서 가운데 있죠. 저도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한 것처럼 디모데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바울과 함께 설교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형제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교회의 지지를 받는 거죠. 가능하면 신학교를 갈 때 교회의 투표나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 수업을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잘 받아야 되고 또 강사님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강도사로서 2년 혹은 예전엔 3년이었는데 2년 혹은 3년 연수, 목사에게 신실한 수련을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목사고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헌법 해설이라는 그 책에 보면 목사 혹은 또 장로는 가능한 한 검증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험과 절차를 더 엄격하고 더 자주 치러야 된다고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부름받은 이제 직분자가 이제 목사나 또 강도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충실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주회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잘 논문을 쓰고 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논문을 준비하듯이 성도들을 이 말씀과 나의 주장에 설득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성도들에게 사실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논문과 논문을 받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교가 위로와 평안이 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건 참 나쁜 거죠.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지적인 것, 뛰어난 학문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 한 주간의 양식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소명감과 임무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촉촉히 녹아드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말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설익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여러분도 받을 때 비록 전달력적인 면에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받아주시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재인데요. 이 서재는 연구실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고 기도의 자리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항상 임무에 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제 성도들이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째를 얘기하는데 바로 뭡니까? 설교자에게 지나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나가 그 설교를 그의 업적으로 돌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면 사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고 저를 좋아하고 저를 격려해 줍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과도한 칭찬과 과도한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업적으로 빼앗아 버리고 둔갑시켜 버립니다. 이건 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자 외에는 이 강단에 다른 분들이 서지 못하게끔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 되고 또 설교자 스스로가 말씀을 잘 전할 때보다 좀 못 전하면 설교자를 비난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설교자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격려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설교자 개인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좋은 예를 들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아주 뛰어난 문학 작품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어눌하게 낭독해도 그것은 뭡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또 잘 낭독해도 그 선생님이 잘 낭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문학 작품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어떤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강사님이 딜리버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그것으로 받을 때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와 또 예배 자리가 날카로운 논문이 전파되고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기를 전하고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대한 왕이 화해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자를 통해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사가 와서 말을 어눌하게 해도 왕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왕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죄인을 구원했다. 말이 어눌해도 그 메시지를 듣는 것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바로 설교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순수하게 저의 임무를 잘 준비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설교의 말씀, 이제 복음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제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 설교는 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없는 천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만들었던 말씀은 우리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쾌락에 점철되어 있던 저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되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되는가? 그 내용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럼 능력이 되지 않는 것, 능력이 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아주 제가 들으면서 유익되는 것이 그 말씀의 약속이 능력이 되는 거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돌아왔는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더 훨씬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3,000명은 믿고 나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똑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들에게 능력이 없고 이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 약속의 능력을 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음성 자체, 저의 이런 어떤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약속이 믿음과 합해져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약속에 따른 능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주 저자의 날카로운 어떤 지적과 또 저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힘을 또 한번 확인했는데요.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냐면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약속의 능력을 믿고 약속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이런 능력이 있는데 또 하나 어떤 능력이냐면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능력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하는 능력.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능력으로 별로 치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나온 대로 뭔가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능력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뿐 아니라 저들을 심판 가운데 두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저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음부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복음 설교가 1세기에 뭐 예를 들면 베드로나 바울이 설교한 설교든 지금 목사가 설교한 설교든 같은 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하더라도 혹은 뛰어나지 못한 제가 설교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꼭 받으시고 여기 나온 대로 1세기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복음 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 설교와 복음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 설교, 복음 설교가 뭐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대속이라든지 십자가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하는 이 권면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율법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요소가 있고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까 얘기합니다. 이 이제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런 배경이 뭐냐면 이 이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만 설교해야 된다. 소위 말하면 목사의 율법적인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전체를 볼 때는. 그런데 이 책 저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종 용법.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질서를 지키는 용법이 뭐 신호등을 지키고 뭐 살인을 금지하고 도둑질을 금지하는 시민적 용법이 있고요. 정죄적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용법. 마지막으로 성화의 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구원 이후에 율법이 우리를 안내하는 그 용법이 있습니다. 이 용법이 있는데 이 용법이 복음과 잘 만나고 어우러져서 하나편의 설교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설교되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나왔을 때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우리 자기 사랑으로 살았던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죄인이니까 이제 나가세요. 여러분은 뭐 음부에 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뭘 제시합니까? 복음을 제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모세를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에게 예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나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십계명 등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편의 설교 안에 복음적 요소가 있고 율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소개의 문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될 것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뭡니까? 이 율법입니다. 이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설교이지
복음 설교만 설교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되고 성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안 좋은 설교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자가 예식과 설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교회 안에 다양한 어떤 예식들이 설교를 대체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듣는 설교보다 어떤 감각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대체하려고 하는 요즘 현대적 트렌드들. 또 여러분 뭐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대화하면서 오가는 유명 강사들이 일방적으로 강연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면서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설교들. 또 짧고 핵심적인, 여기 보면 SNS 메시지 뭐 144장가 거기 나오는데 짧고 어떤 핵심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가운데 진실한 복음이 선포돼서 우리가 마음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 다양한 요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 또 우리는 그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오더라도 설교라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인간의 지혜로 걷어차지 않도록,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 걸 알고 설교를 대체하지 않고 설교가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목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해를 위한 질문과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모임에서 여러분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적용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책에 나온 대로 목사님 월요일에 당장 이 설교를 듣고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좋지 않은 어떤 설교적 어떤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이 책에 나온 대로 그 리스트만 알려주고 뭘 해라 어떤 항목을 알려주고 적용을 알려주면 그것만을 하면서 내가 이 설교 말씀을 잘 짓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적 의심, 그러니까 어떤 율법주의적 마음이 들고 설교를 어떤 항목에 한정하게 됩니다. 한정하게 됩니다. 사실 설교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강조사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우리 은솔이 한별이, 우리 어린아이들 다양한 사람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성령을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난 가을에 고재수 교수님 그 강좌 때 적용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김재현 교수님 하셨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적용을 아예 뭐 이렇게 금지하자, 그런 내용을 아예 발설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적용의 중심이 된 설교를 하는 경향들을 꾸짖는 겁니다. 본문 주제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지 어떤 포인트를 찝어주면서 그대로 따르는 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설교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를 나눠봐도 되고요, 시편을 나눠봐도 되고요. 또 오늘 오전에들은 레위기 말씀을 나눠보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그런 얘기를 함께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하튼 6장 말씀 설교 이 부분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 담지 못하는 더 풍성함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이 강의에 도움을 받으셔서 이번 주일날 풍성한 나눔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